지금은 나홀로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을 쌓을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며 재앙이 그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재앙을 거치는 예배입니다. 저는 유난히 사무엘상 7장과 24장을 좋아합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고로 우리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로 우리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인구조사를 끝낸 후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후로 다윗이 갓 선지자의 권유를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재앙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2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었어요.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키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도요. 나를 조금 드러내야 되겠다. 나의 수고를 조금 인정받고 싶어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24시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지시하게 되고 요압은 반대를 했지만 다윗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제 다 인구조사를 끝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끝냄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언제나 늦게 깨달아요. 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데 하고 난 뒤에 깨달아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24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도 다윗은 다행이죠. 인구조사를 끝낸 후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미련한 짓을 행하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잘못된 것을 행하고도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범죄했음을 그리고 미련하게 행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요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면 7년 기근을 택할 것인지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에 걸릴 것인지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위해서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단 3일 만에. 자, 그러면 전염병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요 이 전염병으로 계속 사람들을 죽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24장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이 죄를 범한 자는 납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라고,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맞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기도만 하고 있는 다윗에게 누가 가느냐? 갓 선지자가 갑니다. 갓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고민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자, 갓이 무엇을 고민했느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라고 고민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 피를 뿌리세요. 피를 뿌려야 이 문제 해결받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큰 능력은 예배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홀로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는 인생 문제 해결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홀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올라가서 그 마당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피를 뿌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요. 화목제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응답이 왔느냐? 이스라엘에 내리던 전염병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재앙을 끝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재앙을 끝내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재앙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 여러분 경제에 있는 재앙의 문제를 끝내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소가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2절에 나와요. 또 이 타작 마당이 솔로몬과도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요. 이 타작 마당은 다윗과도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한 후에 재앙을 해결받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이지요. 이곳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지금 이슬람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오늘 하루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만 한다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적게 할수록 좋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나 홀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이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건강 문제, 이 나 홀로 예배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홀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거쳤던 것처럼 우리가 나 홀로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재앙의 문제가 거쳐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주여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흑암이 꺾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재앙을 거치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며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